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규현아, 거기 내가 벵갈어로 번역된 것이 있는데 그게 좀 통하나 모르겠네. 지금 하겠습니다. 이따가 한번 잼씨가 한번 읽어보세요. 방글라 벵갈어로 한번 성경이 우리 말도 한번 못 들어봤잖아요, 그죠? 한번 벵갈어로 한번 조금 이따 우리 한번 영어로 읽고 잼씨가 한번 벵갈어로 한번 쭉 한번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이 한국말을 못하는 잼씨가 얼마나 답답할까. 벵갈어를 그걸 좀 이렇게 서로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30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부러워하더라.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더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회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치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헬고선무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에 대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 내가 무릎을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내가 벵갈어로 번역을 해놨는데 한번 우리 제임씨가 한번 마이크 한번 우리가 갖다 벵갈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번역을 해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벵갈어가 어떤 건지. কলসীয় 11 অধ্যায় 23 থেকে 20 পদ। তারা কি খ্রিস্টের সেবক এমন গর্ব করা পাগলের মতো শুনালেও আমি তাদের থেকে অনেক বেশি খ্রিস্টের সেবা করেছি। আমি তাদের থেকে অনেক বেশি কঠোর পরিশ্রম করেছি। তাদের থেকে বহুবার বেশি কারাদণ্ড ভোগ করেছি। অনেকবার চাবুকের মার সহ্য করেছি। অনেকবার মৃত্যুমুখে পড়েছি। ইহুদিদের কাছ থেকে 5 বার 39টি করে চাবুকের মার খেতে হয়েছে। 3 বার আমাকে লাঠিপেটা করেছে। একবার আমার উপর পাথর ছোড়া হয়েছে। 3 বার ঝড়ে জাহাজ ডুবিতে আমি কষ্ট পেয়েছি এবং সারা দিন রাত অগাচলের মধ্যে কাটিয়েছি। স্থলপথে যাত্রাকালে বহুবার বিপদে পা দিয়েছি। নদী থেকে বিপদ এসেছে কতবার। ডাকাতের হাতে কতবার আমার আপনজন ইহুদি ও অজিহুদিদের দ্বারা বিপদ হত হয়েছি। শহরের মধ্যে মহাবিপদে পড়তে হয়েছে কত ও গ্রাম অঞ্চলে কখনো বিপদ সংকুল সমুদ্রের মধ্যে এবং বন্ধ খ্রিস্টানদের কাছ থেকে। অনেকবার অনাহারে 2 দিন কাটিয়েছি যথেষ্ট। পোশাকের অভাবে প্রচন্ড শীতে কষ্ট পেয়েছি। আর সব সমস্যা যাদব একটি সমস্যা প্রতিদিন আমার উপরে চাপে রয়েছে, তা হলো সমস্ত মণ্ডলীর চিন্তা। কেউ দুর্বল হলে আমি কি সেই দুর্বলতার সহভাগী হয় না? কেউ বাধা পেয়ে পাপের মধ্যে থেমে গেলে আমি কি আগে চলে উঠি না? যদি গর্ব করতে হয় তবে আমার নানা দুর্বলের বিষয়ে গর্ব করবো। 알아듣는 사람 하나밖에 있습니까? 교회는 뭐 알아듣나? 그래요. 하여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읽으라고 해서 읽었으니까 그 성경 말씀이겠죠, 그렇죠? 참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이렇게 답답하듯이 잼씨가 또 우리가 얘기할 때 무슨 말인지 참 답답해할 거예요.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교회는 오긴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오니 감사합니다. 한번 위로하며 박수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했다고 얘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여 정말 참 그리스도의 일꾼이 어떤 사람인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여 나눌 때 정말 내가 참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성장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내 행동이 변화되게 하시고 말이 변화되게 하시고 삶이 변화되는 귀한 역사를 주가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이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힘쓴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전쟁 끝난 후에 참 어려운 이 한국을 위해서 애쓴 사람 중에 한 사람 펄벅 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여사는요
저 부천에 있는 지금도 부천에 그가 세운 그 고아원에 그 주변에 그 기념관이 있는데 언제 한번 가보고 싶어요. 예. 그 여사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기로 합니다. 그는요 그 어머니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22살에 결혼을 했대요. 그리고 중국 선교사로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선교를 가게 됐는데 그 딸이니까 그도 영문도 모르는 채 중국으로 선교를 나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그때 얼마나 어려웠는지 굶주림과 또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게 됐는데 그 어머니는 7명의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4명이 병들어서 어머니 앞에서 죽어갔던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가난과 질병과 고독과 박해와 싸우면서 눈물의 골짜기를 헤쳐나갔다고 해요. 그러나 그 형제들은 어머니의 그 눈물 어린 고통을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우리 그 어머니는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를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또 어머니는 그 펄복의 어머니는 자녀들을 즐겁게 하여 주시려고 언제나 쾌활한 노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잡지 같은 데서 재미있는 그림을 찾아다가 방에다 붙여주시고 그리고 그 낡은 옷이었지만 그 옷에 꽃무늬를 막 달아주시고 그리고 그 옷을 새 옷처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하게 낡았지만 세탁해 주셨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그 자녀들을 그렇게 잘 살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 어머니가 참 너무나 훌륭한 어머니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요. 중국 선교사라는 그 눈물 어린 고난의 자리 속에서도 결코 용기를 잃지 않고 꿋꿋하게 가정을 지켰던 그 어머니. 그 펄복 여사는 어린 그 펄복에게 시편 84편 5절로 6절의 말씀을 암송하도록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주를 향한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환경을 당할지라도 굳건히 싸우며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또 그 어떤 어려움에 물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오히려 더 뜨거운 성령의 불을 받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교하고 전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는 복음을 위한 그의 전도사역 너무나 어렵고 고달픈 것이었어요. 그는 복음을 통하여 한 생명이라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평생 동안 어떤 수고를 했느냐? 해산의 수고를 했어요. 해산의 수고. 그렇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는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상급만을 바라보며 그 모든 어려움을 기꺼이 감수해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지역의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지면 그는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자마자 유대 기독교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개척한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 역시 문제가 있다고 선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고린도 교회는 신앙적으로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교회도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고 또 소중히 아끼며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몇 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개척한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큰 혼란에 빠지자 상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일꾼의 자격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편지를 그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를 가리켜서 첨단 기술 문명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 그러면서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가치관을 아주 강조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이버 공간에서 밀려드는 이 정보와 또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떤 것이 참된 진리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것이 바르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어떤 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인지 잘 몰라요. 흔들릴 수가 있어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으니 우리의 신앙은 점점 세속화되고 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와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런 첨단 과학의 시대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심각하게 우리는 고민하며 주님의 뜻을 내 마음으로 받고 따라가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기꺼이 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대나 어떻게 보면 그때보다도 지금이 더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평생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로마 전 지역을 돌면서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고린도 교회는 그가 특히 많은 정성을 쏟았던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그는 이곳에 천막 짓는 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1년 반 이상을 거하며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품고 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그 시간을 보낸 것은 그만큼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혈을 기울였던 이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합니다. 복음의 진리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혼란에 빠져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하는 글을 쓰게 된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은 무엇보다도 자신이 사도이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확실한 증거로서 자기가 복음을 위하여 받았던 이 고난을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바울을 헐뜯고 비방하던 자들은 마치 자기들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또 참된 성도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행동하고 있었고요. 자신들의 수고를 자랑했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에 대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고난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자기보다 더한 고생을 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넘치는 수고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옥에 갇히기도 많이 갇혔다고 이야기합니다. 매도 수없이 여러 번 맞아서 맞다가 죽을 뻔한 일도 5번이나 있대요. 40에 감암매.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40에 하나 감암매. 그럼 몇 대입니까? 그냥 39대 맞았어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40에 하나 감암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40이 고비예요. 고비. 40대 맞으면 죽는 거예요. 견디다 못해서 죽는 거예요. 그런 매를 몇 번이나 맞았다고요? 5번이나 맞았어요. 죽을 고비를 5번이나 넘기고, 그 정도로 무서운 고통을 당했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3번이나 탔던 배가 파손을 당했고요. 그 외에도 여러 번 잠을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어요. 실상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고생할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그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던 당시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또 바리새인이자 공회의원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돈으로 로마 시민권을 살 정도로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그는 세상의 그 좋은 것을 다 버리고 세상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의 나섬으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던 거예요. 이런 고통을 당했던 거예요. 이런 아주 죽을 고비를 넘겼던 거예요. 바울은 그 어떤 사도보다 자기가 예수를 위한 그런 고난을 가장 많이 받았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지금 그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악한 것들은 올바른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올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요, 수도 없이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난의 인생을 열거했습니다. 그 고난의 인생을 열거하는 그 이유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과시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동정을 받거나 존경심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한 그의 수고는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이요 소망이 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비하면 감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 자랑조차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면서 자신들의 업적을 내세우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기 위해서 부득불
자랑 아닌 그런 자랑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을 통하여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정말 자신이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천국 소망이 없다면 결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고생합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이렇게 죽음의 위기까지 당합니까? 어디 가서 대접받지는 못할 망정 왜 그렇게 엄청나게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시기와 질투를 당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고 구원의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누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그 엄청난 환난과 그 매맞음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통을 당한 바울을 평화하면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자들은 실로 사탄의 자식이며 어둠의 자식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참된 주님의 일꾼은 그 어떤 고난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난을 피하는 이들은 참된 주님의 일꾼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그 어떤 고난도 기쁨으로 오히려 감당해야 됩니다. 쉽고 편하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다 그러면 주님께서 슬퍼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네로 황제의 무서운 박해를 피해 피신하는데 로마 쪽을 향하여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슬픈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그러면서 로마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께서는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를 피하기 때문에 내가 또다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로마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네가 그것을 회피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대신 치러 또다시 로마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 주님을 위한 일을 회피하며 도망하는 우리를 슬프게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또 짊어지시고 통곡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고난을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회피하고 도망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져야 될 것입니다. 고난을 이제 맡기신 그 고난을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믿음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주님의 교회에 대한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에 대한 염려.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 대한 염려.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의 사도권 문제를 제기하는 자들은 주님의 교회를 허는 여우였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데 그들이 그렇게 그들을 분열시킵니까? 교회는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는 자들은 사탄에 의해서 조종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을 해치는 것은 무서운 병만입니다. 병균이 들어와서 우리의 몸을 해치는 거예요. 작은 병은 감기부터 시작해서 무서운 병은 암입니다. 암의 세포가 들어와서 우리의 몸을 다 망가뜨립니다. 그 악하고 더러운 육신의 병에 걸리면 그 몸은 다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불치병에 걸리면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혼을 해치는 죄라는 영적인 병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지 못해요. 죄는 영혼 속에 침투하는 영적인 병이에요. 영혼 속에 침투하는 그 죄는 그 사람의 영을 죽이고 그를 사탄의 종이 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교회를 망가뜨리고 성도들을 분열시키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정죄하는 그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에 침투합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습니까? 어느 큰 교회는 그 악하고 더러운 사탄의 무리들이 들어가서 교회를 분열시켜요. 목사님과 장로님과 성도들 간의 분열을 조장해서 교회를 막 둘로 셋으로 갈라지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망가지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침투하면 교회가 다 망가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전을 사탄의 소굴로 만들려고 합니다.
정말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교회에 죄가 들어오면 그 공동체가 찢기고 나눠져서 사탄의 조종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날마다 걱정했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교회를 향한 염려는 자신이 세운 교회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내 속에 놀라운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합니다.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거예요. 바울은 먹고 사는 일, 출세하는 일, 인간관계 등으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대해서 걱정했습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올바로 설 것을 걱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걱정하고 계십니까? 일주일 동안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교회가 망가지는지 부서지는지,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는지,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영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일꾼이에요. 믿음의 일꾼이에요. 일주일 내내 교회는 한 번도 오지 못하고 전혀 관심이 없다가 주일날 한 번 떼딱 교회 온다고 하면 그걸 누가 교회 일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무너지는지 부서지는지 깨지는지 무슨 문제가 없는지 관심이 없다고 하면 그걸 누가 그 교회의 일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모든 교회를 위하여 걱정합니다. 그러니 참된 사도가 되는 거예요. 참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우리 역시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또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는 그 교회의 참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약할 때 오히려 강해진다는 사실. 강해져요. 바울은 세상에서 좋은 것, 곧 발색, 가문, 높은 학문, 로마의 시민권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그가 했던 일이 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가 한 일이라고는 그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때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런 일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교만과 자아도취에 빠져서 사람들의 마음과 육신에 상처만 주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바울이 변했어요. 바울은 이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학벌이나 문벌과 신입은 그 모든 세상적인 배경 그거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이 정말 바뀌었는데, 정말 예수님만이 가장 귀한 분으로 알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뀌어야 해요. 이런 바뀜이 있을 때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 빠져서 세상 것만 추구한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주님의 일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이나 이방 선교에 나선 것은 모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는 결코 그런 위대한 사도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을 최고의 자랑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자랑으로 여깁니까? 여러분 스스로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이럴 때는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을 감춰요. 알량한 그런 이익을 보기 위해서. 누가 담배 피면서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신있게 얘기하겠습니까? 누가 술을 취해갖고 쩔어갖고 누가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가끔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도 이 교회 다닙니다. 저도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해요. 나는 날라리 집사입니다. 날라리 집사입니다. 말이라도 안 하면 좋겠는데 날라리 집사라고 자기 스스로 얘기해요. 여러분, 날라리 집사 되시면 안 좋아합니다. 진실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도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여러분, 예쁜 교회 성도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주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사도의 이 직분만큼은 그 사도 바울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렇듯이 우리도 예쁜 교회 성도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랑스럽게 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쁜 교회에 다니게 되면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의 위기를 당했어요. 고통을 당했습니다. 발걸음 닿는 곳마다 고통을 당했지만 그 고통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전개된 복음의 역사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찬란한 기독교 문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이렇게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는 자기의 학문과 주장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맡긴 사명 곧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체험한 사람이 바로 그 자신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봤다. 내가 봤다.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하셨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어떤 고통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아픔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부득불 자랑할 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해. 내가 당한 것을 자랑해. 내가 어려운 것을 자랑해.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속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의 주장을 꺾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놀라운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가장 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될 때 그는 주님의 진정한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우리는 생각해보면 본래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삶은 주님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좀 더 고생하고 염려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일꾼, 하나님의 쓰임받는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